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실현되었을 때 우리가 나눈 것처럼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받았던, 그리고 오랫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전해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불신하고 구원의 놀라운 은총에서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려는 그 계획 때문에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다른 민족보다 어떤 특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들, 언약들, 계획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구약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언약들이에요. 선지자들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그 구체적인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셨던 것.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인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긍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인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과 체결하신 그 언약이 뭡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열방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런 언약에 기초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 가운데 이들을 먼저 초청하신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그 구원이 실천되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것을 거부했어요. 자기의 욕망 때문에,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받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그 언약들에 대해서 확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놓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스라엘에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그 잘못된 생각에 매여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부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 가운데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들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을 그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왜냐하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일부 사람들이 그 구원에서 잘려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방 가운데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은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런 명수이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게 품을 들여서 세우시고 이끌어 오신 그 이스라엘이 그 구원에서 떨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지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두어야만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모두가 구원의 반열에 서지 못했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감람나무, 즉 올리브나무 비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올리브 열매 좋아하세요? 올리브 열매 좋아하지 않으실지 몰라도 올리브유는 너무나도 좋아하죠. 왜냐하면 우리 건강에 너무 좋기 때문에. 근데 제일 좋은 올리브유가 어디서 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에서 나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참 감람나무, 다시 말하면 참 올리브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뿌리는 바로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언약을 말합니다. 그 언약이 무엇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감람나무 가지로 부름을 받았다가 그러한 언약, 말하자면 그 뿌리로부터 그 진액을 받아서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다 보니까 거기서 잘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잘림을 받은 그 자리에 뭐가 접붙임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하면 돌 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임되었다. 여러분, 돌 감람나무 가지가 뭡니까? 돌 올리브나무. 그것은 야생 올리브나무예요. 그럼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을 상징해요.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받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근데 이 야생 올리브 나무는 이스라엘 가면 그런 야생 올리브 나무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뭔가 열매 같은 것이 달려요. 그러나 그 열매는 우리가 먹는 그 질 좋은 올리브유를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아니에요. 별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열매가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지가 이 참 올리브 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당하니까 그 뿌리로부터 오는 수액을 먹고 그 가지에 뭐가 열립니까? 진짜 올리브 열매가 달리는 거예요. 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믿고 순종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지게 된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해요. 그러나 육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영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이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적 이스라엘로 거듭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올리브 나무에 돌을 감람나무 가지였던 우리가 족붙임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잘나서였겠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보다도 특별해서였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둠 가운데 헤매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을 뿐인데, 그리고 우리가 허물투성이인데, 죄악덩어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합니다. 때문에 우리 마음이 높아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나간 그 가지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비웃거나 그들 앞에 높아진 마음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비록 지금은 잘라져 나간 가지 같지만 그들이라 할지라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 앞에 나온다면 그들도 우리처럼 다시 접붙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히려 그 영혼들을 향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이 좋은 마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라고 해요. 여러분, 그 말이 그냥 그 의미 그대로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두려워하라는 것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잘려나간 그 이스라엘처럼 우리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음을 항상 깨닫고 있으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만한 마음은 우리를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교만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진 것이에요. 그들은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특별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괜히 어깨에 힘을 주고 그렇게 하다가 이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서 떨어지는, 이것이야말로 어찌 보면 참사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라고. 여러분,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겸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함을 고백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구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한데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이 높아지면 어떻습니까? 그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죠. 마치 내가 특별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남들보다도 더 나은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마냥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스라엘처럼 거꾸러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거만한 마음은 뭐라고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는 하늘로부터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의 것으로 취할 수가 있습니다. 가짜는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그렇게 살아봤댔자 여러분 득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무너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또 그렇게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한 사람들이 보면 하나와 같이 교만 때문에 뭔가 이루었을 때 자만하는 것이죠. 자기가 대단한 줄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오히려 마음을 겸허하게 가지고 뒤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잊는 것이에요. 자기의 모습이 지난날에 어떠했는지 그것을 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높아졌다가 곤두박질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세상에서도 그런 원리들이 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정말 세상 안에서는 아무런 쓸모짝도 없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는 것. 그런 것을 보고 성경에서는 의의 병기라고 말합니다. 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런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새희망나루교회에서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의 삶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소수의 사람, 우리가 나눈 것처럼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남은 자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위대하고 아름답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세상에서의 삶이 비참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어찌 보면 세상에서 비교해도 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바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가면 충분히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겸손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이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